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열심히 말씀을 갈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돈을 얻는 것보다 말씀을 얻는 것이 더 귀합니다. 진주를 찾듯이 말씀을 얻으려고 예를 쓰고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바로 전하게 하옵소서. 잘못 인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인간의 생각을 전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한테 참 일어났던 참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건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압살을 당할 것 같다,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하는 제보가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그것을 무시함으로 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막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속상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모두가 때 늦은 후에죠. 참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경고같이 들려요. 조금만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 들려오는 얘기 압사당할 것 같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 하는 귀를 좀 더 기울였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경고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바로 그 길로 가면 너희들이 형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다,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경고 같은데 사람들은 수없이 그런 얘기를 듣지만 그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서 무시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에 합당, 이게 경고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경고인데 경고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다면 그들한테는 그것이 멸망의 증거가 되고 우리한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얻지만 잘 살게 되지만 형통하게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이런 경고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보통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뜻인데 보통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바울은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페리파테오라는 이런 말씀을 사용합니다. 페리파테오,
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라. 그렇게 이게 페리파테오라는 게 이렇게 걷다 이런 건데 그 길로 걸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만약 근데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이런 이것을 그런 뜻으로 썼다면은 페리파테오라는 그런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폴리튜마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뭔가 하면은 앞에 보면은 조금 넓게 써 있을 건데 폴릭하면 폴리스라고 국가죠. 그러니까 폴리튜마이라는 말은 시민권을 얻다, 시민 노릇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의 단어를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페리파테오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그 말을 사용하지 않고 폴리티오마이라는 그런 말을 썼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빌립보라는 도시, 어떤 도시인가 하면은 시자가 이 성을 빼앗고 거기다가 완전히 새로 지었습니다. 식민지를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식민지하고 조금 다른데 거기 해놓고 자기의 그 사랑하는 제대 군인들을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군사들 중에 제대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집단적으로 빌립보시라는 곳에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슨 특혜를 줘야 되는데 가장 큰 특혜가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로마 시민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빌립보에 살아가는 사람들 나름대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시에 있는 빌립보 교회 사람도 빌립보 시민이니까 그 사람들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하기를 로마 시민답게 생활해라 하는 그때 그 단어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바울은 제때 아주 그 상황에 맞게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쓴 그 서신을 보면은 되게 법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의인, 의롭다, 의롭게 살아가라 이런 거 전부 다 법적인 용어예요. 우리는 워낙에 이걸 흔하게 들으니까 이건 그때 사람들이 대충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법정에서 쓰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로마 우리가 알기로 법치국가죠. 법을 굉장히 숭상하는 그런 국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법적인 용어, 의인, 의롭게 살아가라, 의롭게 되다, 이신칭의 뭐 이런 거 굉장히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알아들어요.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레시피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가 뭐 음식을 만드는데 레시피 뭐 이래 하면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잘 아니까 금방 알아듣는데 그래서 뭔가 얘기할 때 레시피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어떤 레시피를 사용해야 된다. 음식이 아니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 사람들 로마 시민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내세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답게 살아가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금방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로마 시민답게 살아가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자,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근거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힘이 있다. 너희들에게 힘이 있다. 그런 근거가 있어요. 무슨 근거냐?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때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그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그 어려운 일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좋은 순탄한 길을 걸어갈 때는 그때 막 힘차게 그 일을 추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은 이미 그런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힘차게 살아가라. 너희들에게는 이미 그런 힘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빌립보 사람들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어려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래 그 살아있던 그 문화권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빠져나온 사람. 원래 우상을 많이 섬기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테미 신상도 섬기고 여러 가지 신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 그런 신을 안 섬긴다. 그리고 나와서 예수만 섬긴다.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저놈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어미도 애비도 없는 놈들이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중재인 취급해서 감옥에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목도 잘라버리고 그런 취급을 받았잖아요. 빌립보시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은 경제적인 고난인데요. 그 당시에는 대개 조합을 이루고 살았어요. 어떤 조합? 그러니까 어부들이 장사하는 조합, 또 어떤 조합, 뭐 이런 조합, 저런 조합을 만들어 살아서 그 조합원들끼리 거래를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돈을 주고받고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빌립보 교인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취급을 안 해줘요. 저놈들은 다른 놈들이다. 이렇게 해서 취급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들어지죠. 힘들어지니까 거기에서 고난이 오는 거죠. 이런 고난, 바울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래도 천국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얼마든지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라.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힘들게 살아가지만, 어렵게 살아가지만, 질병을 얻어서 내가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당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내게 확실히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질병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붕어빵을 할 때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연락받기로는 누가 잘못 전했는지 제가 잘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붕어빵을 하는 집이 2집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 먹거리 하는데 그 뭐 부스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거기 붕어빵 하는 집이 뭐 2개나 있나 하면서 의아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쟁자가 한 사람 생겼다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거는 한마디로도 안 팔리면 어떡하지? 저 집은 잘 되는데 내한테는 사람이 전혀 안 오면 어떻게 하죠? 이런 걱정이 막 생겨요. 그런 걱정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다가 자다가도 이렇게 깼어요. 깨가지고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근데 한참 걱정을 하다가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저를 다잡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내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힘을 얻으려고 막 애쓰면서 그렇게 해서 자다가 일어나서 한 30분인가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난 뒤에 그렇게 잠을 들었습니다. 이기려고 내 애를 쓴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질병을 당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아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질병을 이길 힘을 주셨어요. 나는 우리 조 집사님도 그렇고 임장로님도 그렇고 기도를 할 때 이건 하나님께서 미리 힘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미리 예방하시려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때 힘차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배양시키려고 이렇게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내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삶이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순탄할 때도 있어요. 순탄할 때, 그때는 우리가 그 순탄한 힘을 발휘해서 막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이 잘 돼간다 싶을 때는 힘차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붕어빵 하다가 손님이 쫙 깔려 있으면은 와, 해야지 하면서 하니까 다리 아픈지도 몰라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가장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뭘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흔히 얘기할 때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옥중에 있으면서 너희는 기뻐하라 이래 하니까 이거 기쁨의 서신이다. 언제나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대개 책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해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 그 얘기하는 그게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 내가 일이 순탄할 때는 앞을 보고 질주해 나가는
그런 힘 이미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 들어와서 제가 뱃속교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지나온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는 보니까 어릴 때는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같았어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가니까 자꾸 배우니까 어떤 생각,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일까? 이건 기적의 종교다. 간절히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정신병자도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이 확 빠지고, 기적의 종교다. 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조금씩 자라면서.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는 지금쯤 와서는 그리고 나서 조금 생각하니까 난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욕심이 좀 생겨요. 구원은 언제 받게 되는 걸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 순간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걸까? 아니면은 저 천국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죽었을 때, 죽기 바로 직전에 그때 구원을 받는 걸까?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책도 많이 보고 깨닫는 바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요즘 와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서 뭘 가르치는 걸까? 뭘 가르치는 걸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제대로 살아가면은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시면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가라 이런 말은 거의 없습니다. 죽고 난 뒤에 천국의 삶이 어떻다? 거의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조금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건 전부 다 상징적인 말입니다. 지옥이 어디 있는지, 천국이 어디 있는지, 지옥이 어디 있는지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치는 바가 없어요. 천국이 저 하늘 위에 있고 지옥은 저 땅 밑에 있는 건지 그런 거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이것을 성경에서 주로 가르쳐요.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서 힘차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능력을 다 주셨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할 낼 수 있는 능력. 내가 삶이 순탄할 때는 온전히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능력. 다 가지고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때 날 심판할 겁니다. 네가 내 말씀대로 참 잘 살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근데 네가 내 말대로 제대로 살지 않았다, 엉뚱한 짓만 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 아마 지옥으로 보낼 거예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죽어서 어떻게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네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에 따라서 참 이 말씀대로 바로 능력의 삶을 살아서 어려울 때는 그것을 극복해내고 내가 삶이 순탄할 때는 온전한 승리를 거두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37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집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쏟아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한나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여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로마 시민답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이 그들에게 통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 말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여 우리 바로 알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주여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라지고 주여 그때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은 능력의 신이십니다. 주여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일을 힘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오 주여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힘의 모든 능력 다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여
되새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주여 분명한 깨달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삶이 순탄할 때 주여 그때는 주여 온전한 승리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런 능력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고난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 하십니다. 삶이 순탄할 때는 모든 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이미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천국 시민답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채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특히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조 집사님과 임 장로님 또 박용봉 장로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